룻기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사시대의 특징을 21장 2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언하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겸손하게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400년 동안이나 암흑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없었던 결과 바로 사사시대 400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룻기 4장 마지막 부분 족보를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그리고 태어날 후손들까지 다 포함하는, 따라서 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룻기 강론이 끝나면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에게도 아주 재미가 있을 출애굽기 강론을 준비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시작은 공동체로 출발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책 이름이 출애굽기여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구원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출애굽기 1장 1절 첫 단어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주제가 출애굽기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처음에는 70여 명의 공동체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확장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되고 신앙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가 되고 그 말씀 공동체가 여호와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와 이방인들에게 유일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로 가나안 땅에 우뚝 섭니다. 거룩한 민족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이 가나안 땅에 서서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출애굽기에 흐르는 전체 내용입니다. 성경시대의 성도들은 삼통사고를 갖고 있었다 그랬죠. 통전, 통서, 통합. 이 삼통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 따로 자녀 따로 구분하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꼰대라고 한다든지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떠드는 아이들은 저리 물러거라 아이들을 내친다든지 아이들을 예배에서 제외시킨다든지 어린 아이들은 아이이기 때문에 예배 참여에 합당하지 않다든지 성경시대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상상도 못합니다. 왜냐?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한 몸, 요즘 말로 하면 원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른들을 향하여 꼰대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부모와 어른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범죄 행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오늘은 반대로 어른들도
젊은이들과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인격을 짓밟거나 아이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 노엽게라는 뜻은 성내게 하다, 경노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군림하려는 권위와 폭력적인 교훈과 혹은 불합리한 요구로 자녀들에게 분노를 유발시킨다든지 절망하게 한다든지 원망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할 때 따라서 합니다.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교육해라, 양육해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녀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어린 아기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태중에 있는 아기도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세례 요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한 인간도 인격도 존재도 생명도 다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족보는 이 진리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를 보십시오. 족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숨어있는 이야기. 한 생명이 태어났고 성장했다가 자녀를 낳고 때가 되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자녀가 한 세대를 이끌고 가다가 어른이 되어 또 자녀를 낳고 부모처럼 그도 세상을 떠나고, 족보 이야기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이걸 반복하는 것이 족보잖아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생생한 흔적이 남아있는 이 족보에는 아기와 어린이와 젊은이와 어른들과 노인 세대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존귀하게 쓰임 받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룻기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방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룻기가 짧은 넉장 85절이지만 이 룻기 속에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3개나 들어있고 한 인생의 태어남과 죽음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구원받는 스토리가 들어있고 유대인 구원과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받는다는 진리와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복음의 역사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룻기서는 사사시대 한 가정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고 그 한 가정사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플랜이 다 담겨있는 풍성한 책입니다.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출생과 죽음, 유대인의 구원과 헬라인의 구원까지 이 룻기서 안에 다 담겨 있으니까 성경 66권을 압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풍성한 책입니다. 따라서 이 룻기서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연결할 수 있고 룻기서에 상징적으로 기록된 이야기로 신약에 있는 복음의 부활을 풍성하게 캐낼 수 있습니다. 7월 첫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3명의 여인을 말씀드리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미는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룻과 오르바는 이방인을 상징하는데 이 이방인은 또 2개로 나누어지죠. 룻은 구원받은 이방인이고 오르바는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입니다. 룻기 1장에 한 유대인이 이방인 땅으로 가서 잡다한 우상들을 섬기던 룻, 이방 여인 룻에게 영향력을 나타내고 이 이방 여인이 유일신 만군의 여호와를 고백함으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구원받은 이야기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야기이고 정성은이 구원받는 이야기라는 것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구원받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가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4장에 와보면 보아스 이름이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4장에 와서 룻의 이름도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보아스가 결혼 후에 몇 년을 더 살았고 몇 살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는 것처럼 룻도 역시 오벳을 낳은 후에 몇 년을 더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리고 몇 살에 죽었더라, 기록이 없습니다. 룻기 각장 주제를 기억하시죠? 1장은 텅 빈 깡통 같은 인생이었지만 4장에 와서는 그 빈 깡통이 다 채워지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책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은 이 4장 끝부분을 자세히 보십시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 행복함을 누가 다 챙겨갑니까? 주인공 보아스도 아니고 주인공 룻도 아닙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기를 누가 낳았죠? 오벳을? 나오미 아니죠. 15절에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며느리 룻이 낳았잖아요. 자, 그 다음 절을 봅니다. 16절 17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16절 17절을 보면 오벳이 누구 아들로 기록됩니까? 나오미의 아들로. 여러분, 4장의 이 4장 문장과 글자와 글자 사이 이 자간을 정독해 보면 룻의 존재, 룻이 생존에 있었던 흔적은 13절이 마지막입니다. 14절부터는 룻의 생존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간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룻이 언제 사라졌을까? 왜 사라졌는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룻은 사라지고 나오미가 등장하면서 마지막 행복함을 다 챙겨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 13절 한 절에 많은 스토리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식이 들어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신혼 첫날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이 들어있고 태아를 양육한 10달이 들어있고 그리고 10달 후에 출산까지 13절 한 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13절에 숨어있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보아스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13절에 숨어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고엘은 신분을 회복하고 기업을 회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피가 흐르는 의무인데, 진짜 고엘은, 완전한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 멸망에서 나를 구원하여 자유케 하시듯이 보아스는 룻에게 고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희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위대한 반열에 들어갔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랑의 희생으로 고엘 의무가 완성되었고 가문을 이을 후사를 룻이 출산을 했다면 그 후로 해피엔딩할 자격이 룻에게 있잖아요. 룻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3장 10절에 보면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젊은 여인 룻이 재혼하기 위해서 젊은 신랑감을 선택하지 않고 늙은 보아스를 선택한 것은 시아버지 엘리멜렉 가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하는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이 점을 보아스가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해피엔딩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출산한 후에 생존 여부도 확인해 주지 않고 그 존재가 깜쪽같이 사라져버립니다. 보아스가 신혼 첫날 고엘 의무를 다하고 사망했던 것처럼 룻이 말입니다. 룻이 혹시 오벳을 사산한 건 아닐까요? 사산이라 그러면 죽은 아기를 낳았다는 뜻이 됩니까? 아기를 낳다가 산모가 죽는 걸 뭐라고 하죠? 바꾸겠습니다. 사산이 아니고 오벳을 낳다가 룻이 사망한 건 아닐까요? 13절 14절 자간을 보면 오벳을 출산하는 것이 배를 이을 후사를 낳는 거니까 룻이 자기 의무를 다한 거잖아요. 10달 동안 그 아기를 잉태했다가 출산을 했으니까 자기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완수한 이 룻을 보아스처럼 불러가신 건 아닐까요? 룻이 해피엔딩 했다는 이야기로 룻기서가 끝이 나야 하는데 왜 나오미가 마지막에 등장하면서 모든 행복을 다 챙겨갈까요? 보아스가 고엘 의무를 이행할 때 그 보아스 옆자리에 나오미가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오미는 자기 자리를 젊은 며느리에게 양보했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다시 뒤집기 하듯이 룻은 사라지고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만일 룻이 오벳을 죽어가는 중에 낳았다면 이건 너무나 큰 슬픈 이야기이고 해피엔딩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룻의 운명이 오벳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면 이건 불행한 이야기이고 좀 심하게 표현해 본다면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잔인함에 대한 어떤 표현도 없습니다. 도대체 역사의 주인이시며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오순절 절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룻기 4장은 6월절부터 시작된 50일째 되는 절기 오순절을 다 끝낸 후 시간입니다. 4장은. 그리고 13절은 다시 임신한 기간 10달이 지난 후입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추수를 다 끝내고 봄 추수와 여름 추수, 밀 추수와 보리 추수를 다 끝내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오순절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킬 때 이 보아스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을 보면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는데 17절에 따라서입니다. 떡 2개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모두가 떡 2덩이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보아스도 이 오순절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서 떡 2개를 바치고 왔단 말이죠. 떡 2개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제물을 바쳤다고요? 누가요? 보아스가. 그러면 이 떡 2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120명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뭘 봤습니까? 신약교의 첫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이 본문이 신약교의 첫 오순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120명 각 한 명 한 명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120명 중에는 1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도 있었지만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 누굴까요? 이방인,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이교도들이나 이방인으로 있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120명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로부터 정통적으로 내려왔던 성도들과 이방인으로 살다가 전도받고 예수 믿으러 왔던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로 지금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 120명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정통적인 유대인 성도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방인 성도들도 성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광경,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두 개의 부류, 이 광경이 구약 오순절 때 제단에 하나님께 바쳐졌던 떡 두덩이의 성취, 구약 제단에 제물로 올려졌던 떡 두덩이는 장차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한 몸이 되고 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것을 예언하는 모형이었습니다. 이 제물을 보아스가 며칠 전에 하나님께 바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앞에서 했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룻이 사라지고 나오미가 등장했을까요? 룻기 4장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따라서 합니다. 오늘, 이 오늘이라고 했는데 오늘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만기가 있는데요. 출애굽 만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년이었습니다. 40년을 채우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출애굽 구원이 완성됩니다. 룻기 만기는 40주, 오순절이죠. 40주를 채우고 해피엔딩이 이루어집니다. 보아스의 만기, 보아스 인생의 만기는 언제였을까요? 룻에게 생명을 잉태케 하는 그 순간. 그러면 룻의 만기는 언제였을까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 정성원의 만기는 언제일까요? 죽는 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사망이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축사망. 왜? 천국 가니까. 믿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만기는 내가 죽는 날이에요.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더 좋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신약 교회의 만기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신약 교회의 만기.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라고 했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신약 교회가 구원받는 만기는 마지막 이방인이 예수 믿는 그날입니다. 그 마지막 예수 믿을 이방인이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그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이 복음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은 증거되다가 마지막 이방인 성도가 구원받으면 신약교회 문은 닫힌단 말이에요. 이 신약교회 만기가 룻기서의 루스의 부재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룻이 사라지고 나오미가 등장했는데 신약교회 끝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어진 말씀을 보면 26절에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뭐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면 그리하여 따라서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신약교회의 만기는 구약교회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방인 개종자 룻이 사라져야 나오미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신약교회 만기가 와야 구약시대 교회가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구원의 만기, 하나님 구원의 플랜이었어요. 본래 이방인이었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마지막 이방인 성도가 구원받고 나면 신약교회 문은 닫히고 유대인 추수, 구약교회 추수가 시작됩니다. 룻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나오미가 해피엔딩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보아스와 룻의 결혼식 광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지만 피로연도 가지지 못했죠. 그리고 신혼여행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신부 룻이 결혼식을 마친 후에 사랑하는 신랑과 친밀한 시간도 가지지를 못하고 데이트도 못 해봤습니다. 더 길게 살면서 알콩달콩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신부 룻은 땅에서 전혀 이런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땅에서는 신랑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하늘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결혼한 첫날 운명이 끝난 보아스도 천국에서는 신부가 되었어. 신랑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오벳을 나오면서 땅에서 운명을 마친 룻도 천국에서는 신부가 되었어. 신랑 예수님과 해피엔딩 했답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영원히 해피엔딩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히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신랑 예수님과 살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룻이 결혼을 하고 임신을 했을 때 아마 룻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조롱했을 겁니다.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지 주제도 모르고 감히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상남자에게 청혼을 하다니 이렇게 조롱할 수 있잖아요. 상황이 말입니다. 또 젊은 여인이 왜 늙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려고 했을까?
뭐가 탐났을까요? 재산이 탐났겠죠.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딸이 무이할기인데 딸을 낳으면 어쩔 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조롱, 늙은 신랑을 첫날 보내버렸다며. 만약에 룻을 조롱하고 비웃고 해방을 한다면 이런 말들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수군거리고 나를 향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사탄은 의지를 꺾으려고 비웃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방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 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네. 내가 열심을 좀 내보려고 하니까 나는 아무래도 부족해. 안 돼. 힘들 것 같아. 내 믿음이 성장하려면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지만 내가 너무 원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 네가 예수 잘 믿을 자격이나 있냐? 의지를 꺾죠. 넌 아직 젊었잖아. 나중에 열심을 내도 되니까 지금은 더 바쁘게 살아. 바쁘다는 핑계를 대봐. 지금은 바쁘게 살아야 하는 시대이고 바쁘게 살아야 하는 세상이니까 바쁘게 살아야지. 변명하고 정당화할 이유를 사단이 제공해 줍니다. 처음에는 변명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뭐 이랬어, 어쩔 수 없고, 환경이 없고, 시간이 없고, 일이 많고, 바쁘고, 이렇게 한 번은 변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뭘 할까요? 정당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당연하다고 정당화합니다. 이 정당화가 반복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뻔뻔해집니다. 이 뻔뻔해진다는 뜻은 양심이 굳어진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단계로 가면 이게 참 큰 불행이거든요. 양심이 굳어지면 이건 굉장히 큰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시험하고 미혹하고 공격해 올 때 그 사단의 속삭임과 꿰매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감동인지, 아니면 사단이 내가 이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미혹인지, 그 분별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동네, 이 베들레헴 도시 안에 신부감이 되는 처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베들레헴 도시 안에서 결혼을 앞둔 신부감이 되는 훌륭한 여인들이 많았을 것인데, 그들과 룻을 비교하면 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룻은 도무지 보아서 신부감이 될 수 없는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을 극복한 룻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고, 룻기 4장 21절에 10명의 족보에도 그녀 이름이 보아스와 함께 당당히 올라갔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족보에 등재된 이름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놀랍게도 따라서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 명단. 할렐루야. 족보에, 성경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은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전부 예수님의 신부들 명단이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혈통으로 준비하는 도구였지만 그 이름들이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전부 예수님의 신부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 족보를 기록하고 더 이상 성경의 족보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신 어떤 기록이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생명책.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족보를 기록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생명책으로 이름이 옮겨갔습니다. 그 생명책에 내 이름도 있고 여러분의 이름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룻 이름도 있고 나오미 이름도 있고 보아스 이름도 있습니다. 룻기가 이방인도 구원받고 유대인도 회복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듯이 신약 성경 끝에 구원받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어서 신랑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플랜 속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나도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통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옳은 행실 세마포를 입고 있다가 신랑 예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